하겠습니다. 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비록 소수인 무리가 모였지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종들이 모였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입니다. 성경 좀 찾아주십시오. 같이 읽게요. 네. 에베소 6장. 네,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여기 정말로는 주님 재림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여기서 괴계란 말은 잘 아시지만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꾀, 사단을 얘기하겠죠. 자, 우리는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될까요? 나 자신과의 싸움,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과의 싸움. 그럼 이 두 가지 싸움은 뭐예요? 보이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싸움이죠. 근데 마지막 무슨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은 우리가 잘 힘들어요. 정체를 잘 몰라요. 그럼 우리가 그 지피지기 하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싸움의 궁극적인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인데, 사단의 정체를 모르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백전백패죠.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면 사단이 시작이 어떻게 되고 사단은 어떻게 끝이 나는지 성경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먼저 이사야 14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입니다.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연구를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로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써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보면 여기서 들짐승은 사단인데, 하나님이 사단을 지었다는 말이 되잖아요. 지은 건 아니지만, 오늘 보니까 여기 아침이란 말은 시편 84편에 보면 하나님을 해라 그러잖아요. 아침이란 뜻은 여기서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계명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천사장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네 천사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수석 천사장이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보이는 육의 세계도 창조하셨지만 먼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그때는 하나였는데 이 계명성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욕심부리다가 하나님에게 구태타를 이렇게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선의 세계와 사단의 악의 세계로 둘로 나누어져 버렸어요. 아멘. 자, 그러면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으로 약 한 6,000년 전에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나중에 제가 첫사람이 이제 뭐 속사람이 첫사람이냐 겉사람이 첫사람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뭐 우리 인류 조상이라고들 많이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우스오와 같은 얘기가 돼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아담을 이 땅에 아담이 오기 전에는 아담을 하나님 택하기 전에는 선도 악도 없죠. 그죠? 하나님 모르는 상태니까 선이다 악하다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담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서 치자로 세워놓고 뭐냐면 네가 생육, 번성, 정복, 충만, 다스리라고 명을 해요. 그 말이 뭐냐면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사명이. 근데 아담이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고 있는 중에 사단이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사단이 아담 하와를 미혹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담 하와가 미혹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 세계에 악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 분명한 것은 영은 누구를 들었어요? 육체를 꼭 들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처음에 아담 하와를 들으셨지만 그 다음에 누구를 들었어요? 노아 또는 아브람, 모세 또 선지자들 또는 예수님 다 이렇게 사람들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를 해요. 그럼 사단도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 악령도 똑같아요. 그 악령의 역사를 사람을 들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간다 이거죠. 그러면 과연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사야에 있었던 일이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설명했던 게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 그 베드로 후서 2장 4절 한번 봐주세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 천천히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제가 설명했는 게 맞는지 한번 성경적으로 확인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자, 우리 전수사님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베드로 후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멘.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늘 뭐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깊이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계시록 9장 16절에 가면 마병대의 수를 들으니 2만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만만은 뭐 2억이나 그런 뜻이 아니고 많은 수의 천사들이 그 계명서하고 연합해서 불쾌 때 가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범죄한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 그래서 구덩이에 가두었다. 유다서 6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6절. 6절. 유다서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 네. 원래는 하나님 소속으로 그게 있었는데 지위와 처소를 떠났대요. 그러니까 배도하고 나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여러 목사님들한테 특히 이렇게 선 목사님 죄송한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흑암이다, 구덩이다, 음부다 다 따로따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 생각해서 여쭤볼게요. 아니 가두었고 결박해놨는데 왜 사단이 움직일까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냥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이해를 하냐면요. 자, 우리 포로 수용소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많은 포로 수용소가 있고 그 주위에 큰 울타리를 쳐놓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뭐예요? 밥도 먹고 모욕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다 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어디를 못 나가요? 그 밖에 쳐놓은 그 펜스 그걸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의 세계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상태를 음부, 무적행 구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스스로 못 나오잖아요. 누군가가 꺼내줘야 되잖아요. 그 상태를 음부, 무적행, 구덩이, 흑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악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의 세계로 스스로 올 수 없는 그 상태. 그 다음에 또 사단은 그러면 어떠냐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사단은 자기 때를 알아요. 아멘. 자기 때를. 그 귀신 들린 자에 가서 그러잖아요. 왜 우리 아직 때가 남았는데 우리를 멸하라 하니까 하면서 우리를 계기 때 보내라고 그래요. 사단은 알아요. 자기가 끝날 때도 아는데도 왜냐면 하나님 나라에 못 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인가요? 9장 똑같은 8장에 보면 우리를 음부에 보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록 입장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예뱀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 보면 용이 예뱀이래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그 사단이죠. 그 잡아서 무적이 가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자기가 무적에게 나중에 갇힐 것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신내린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도 100%예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몸이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도저히 그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내린 무당이 내린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그 악령이 내린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악령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훗날 지옥 가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죽길 각오하고 거부해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내린 부대에서 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단의 정체죠. 그러므로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선의 세계와 사단의 악의 세계가 나눠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선의 세계와 사단의 악의 세계가 나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아시겠지만은 사단, 마귀 같은 존재잖아요. 사단은 대적자라는 뜻이고 마귀는 이간자, 불의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그분이 선생님이 학교 가면 선생님이고 그분이 집에 오면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해요. 같은 한 사람인데 그 다음에 용, 뱀, 마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징적 용어라고 부릅니다. 같은 뜻이에요. 전부 다 부르기만 다 다르게 부를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괴롭히는 그걸 그 사단이 일을 하는 모든 거는 다 그 상징적 용어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비교했을 때 그 양을 잡아먹는 게 이리, 뭐 곰, 포범 이러잖아요. 그래서 짐승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사단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이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그건 쭉 거쳐와서 자 사로 2장 4절에 보니까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수사님 저 보세요. 곰은 어디 살죠? 산에 살죠. 근데 이 곰이 알래스카 쪽에 사는 곰은 겨울이 길잖아요. 기니까 이제 월동 날리면 뭐예요?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강가에 오는 연어 있죠. 연어 산에서 연어를 잡아요. 강에 가서 연어를 잡아요. 강에서 당연하죠. 왜 이 말씀 드리지 아세요? 사단이 하나님 믿는 백성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생각까지 미처 못해요. 모든 사단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설명을 해줘도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 사로 2장 4절에 한번 보세요. 사로 2장 4절에 2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렇죠. 사단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뭐 이건 낙찰자로 다 아시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리가 옷을 입고 나와요. 양의 옷을 입고 나와요. 양. 똑같아요. 양도 양이고 이리도 양이에요 지금. 그럼 어떻게 우리 구분해야 될까요? 이 양과 이리를? 굉장히 큰 숙제예요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의 지금 제일 큰 숙제가 겉모습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걸 생각해 보냐면 $1조 100짜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교하게 만들어놨는데 우리 여기 다 갖다 주면 우리는 100% 다 속아요. 왜? 여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6페이지, 10페이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인지 양인지 겉모습은 다 똑같으니까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소리. 소리를 들어보면 아 양의 소리, 아 저건 양이구나. 겉모습은 양인데 이리 소리가 나오면 아 저건 겉은 양이지만 속은 이리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그렇죠? 의의 천사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우리 종교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계시록 18장 3절에 보니까 만국이 음행의 포도주에 무너져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초림 때 2000년 전이에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보는 자는 아니요 소경된 자는 눈뜨게 하고 눈뜬 자는 소경되게 하여 왔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소경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차라리 너희가 소경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거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유대교의 종교 세상이 전부 다 소경이었다는 뜻이에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 띄워주러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오늘날 어떻게 되겠어? 오늘날 다시 오실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보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이해를 잘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레미야 7장 4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고 3번 강조해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 너희 믿지 말래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계속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계속 심판의 말씀만 있어요. 그것은 어느 때를 두고 하신 말씀이냐면 초림이든 재림이든 마지막 세대가 바뀔 때 그때 시대가 다 부패됐다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사야도 보면 끝부분에서 회복의 말씀도 있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제가 에레미야한테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제가 8절로 한번 7장 8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좇으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려 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다 도둑질한대요. 살인한대요. 그럼 여기 살인 사람, 여기 이게 이제 이게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 목사님 사람 죽인 살인자는 아니잖아요. 어떤 살인을 하고 있어요? 소경이 돼서 소경을 인도한다면 그 살인자예요, 살인자. 다른 게 살인자가 아니에요. 왜? 바른 길로 하나님이 집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소경이니까 잘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살인하면 간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깨닫고 하나님 해야 되는데 사단의 말, 그 비질을 받아 그 간음이잖아요. 간음. 그 다음에 바알에게 분향한대요. 아까 우리 사도 2장 4절에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모일 때는 바알에게 지금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다 이거죠. 참 이게 이사야 우리 1장 똑같은 말이 이사야 1장에도 있어요. 이사야 1장 21절에 신실했던 성읍이
처음에는 신실했어요, 그죠?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냐? 공평이 거기 충만하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종이 소경이 아니냐? 이사야 43이 이렇게 나오죠. 내 종이 소경이 아니냐? 그러니까 소경이 돼서 소경을 인도하니까 그게 살인자라는 거죠.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그래서 살인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아멘. 영을 그럼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이거죠.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 보면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 식물인데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선과 악을 분별한대. 그 선은 하나님이 뜻을 악은 뭐예요? 사단은 선과 하나님과 사단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감추었던 만나 이걸 먹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왜? 소경이 됐으니까 눈 뜨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5절이니까 때를 따라 나눌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시대 육적 이스라엘은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은 무슨 노래라고 그래요? 모세의 노래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시대. 그러니까 그 초림부터 재림 전까지 이삭의 하나님 시대는 자유율법이잖아요. 그 노래는 무슨 노래라고 해요?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럼 주님이 이제 재림 때 오셔서 천년 소성할 때까지 기간은 야곱의 하나님 시대인데 그때는 뭐예요? 새 언약의 법이라고 하고 그때는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영분별이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를 수 있어야 소경이 눈을 뜨고 거듭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분별, 그러니까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내가 이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노래라는 거는 뭐 다 여기 목사님들이 다 하시니까 그냥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 했건 그럼 그 새 노래는 결국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그럼 계시록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줘서 밤모습에서 기록해 놓은 건데 무슨 사람들이 계시록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때와 시에 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들 자신도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아시면서 모른다고 했을까요? 모르고 모르신다고 했을까요? 분명히 그 말씀은 모르시니까 모르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자, 우리 계시록 제가 이제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자, 이절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나 능히, 그러니까 이 책을 펴거나 볼 자가 없다고 말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일곱 인으로 봉해놔서 아무도 이걸 펴거나 볼 자가 없대요.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7절에 이제 비로소 어린 양이 나와서,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 계시록을 예수님 통해서 환상으로 사도에게서 기록을 해놨지만 예수님 자신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다니엘서 12장을 가보면 압니다. 다니엘서는 누가 썼어요? 다니엘이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니엘이 그 뜻을 알아요, 몰라요? 다니엘 몰라요. 궁금해요. 다니엘 우리가 물어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네 때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넌 기록만 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 계시록 5장에서 그 봉해진 책을 받아서 계시록 6장에서 6개 인을 떼요. 그 다음에 8장에서 마지막 7인을 떼서
그럼 이를 뗐다는 건 뭐예요? 열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 열었을 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새 노래를 그 요한 계시록이 새 노래인데 그 요한 2000년 전 그 비유 비사로 기록한 그 예언서의 계시록이 아니고 그 계시록이 열어서 이루어놓은 거, 실체가 나타난 거, 이것이 오늘날 새 노래예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 요한 계시록은 어떤 겁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설계 도면이에요. 그러면 이 2000년 전에 기록해놓은 거는 그냥 설계 도면이에요. 실제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설계 도면이냐 설계 도면뿐이라고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건물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실체로. 그러니까 그 실체가 나타난 것을 지금 깨닫는 것이죠. 그게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 감추었던 만나, 그게 아니라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5장에 보면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연인을 베푸니 휴장이 지어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하나의 비밀이 다 휴장을 감췄는데 그 맑은 포도주를 먹거나 휴장이 지어지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을 그 계시록에 보니까 전달 과정이 나와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봉안책을 예수님이 받아서 이를 떼서 누구에게 줘요? 천사에게 주잖아요. 천사는 요한에게, 요한은 종들에게. 그래서 이때 그 요한에게 보면 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나는 내 사자를, 교회들 내 사자를 이것들 증거하겠다라고 한 그 사자.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첫날 왔을 때 무교병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무교병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 아주 포함되지 않는 그 온전한 말씀을 우리는 무교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인 때 무교병이 뭐냐면, 초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자기 생각 아무것도 보태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준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을 때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거를 먹어야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온전한 무교병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눈이 떠져가지고, 아, 우리가 있는 유대교가 자기들은 옛날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고 믿었는데 여기가 사단이 나라구나. 그래서 눈이 떠져요. 예수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오늘날 똑같아요. 이 법칙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날 그 무교병이 뭐냐면 곧 새 노래예요. 새 노래라는 의미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 감추었던 만나, 그렇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거냐면 아까 그 예수님의 대언의 사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보여줘요. 들려줘요. 그거를 요한은 자기 생각이나 지식을 더하지 않고 예수님이 들려주고 보여준 그걸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새 노래예요. 그 새 노래를,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과 함께 14만 4천인들밖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새 노래를 우리가 배워야만 어떻게 돼요? 사단의 정체 온전히 깨달아져요. 그리고 보여줘요.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들 정말 때가 아주 정말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상 제가 다 못 좀 저기 하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새 노래를 우리가 꼭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구원이 없습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아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 노래를 다 부르고 또 전해서 저와 우리와 우리 가족과 형제들 다 하나님 나라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